사울 왕이 잠깐은 괜찮아지는 듯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일에 감동을 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윗에게 사과까지 했고 다음의 왕은 너다라고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추격을 해온 겁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울의 그 생각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놓고 또 금방 돌아서서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그거는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회개했으면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잠시 I am sorry라고 말한 정도지 진실로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번에도 다윗이 사울 왕을 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확실히 간이 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0명의 정예 부대에 둘러싸인 잠들어 있는 사울에게 접근을 한 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확실히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9절 10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나서서 실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이 물병만 들고 나온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사울 왕은 계속적으로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축복을 받았던 거고 사울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으면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선한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악을 선으로 갚는다면 상대방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고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도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돌이켜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박노해 씨의 시집인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의 한계선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더는 나아갈 수 없다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돌아서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도망치게 되리라.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스스로 그어버린 그 한계선이 평생 너의 한계가 되고 말리라.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황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참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한계선을 긋지 말고 묵묵히 지경을 넓혀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악하게 나와도 사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건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고 사람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남편에게 실망하고 왜 아내에게 실망하고 왜 자녀에게 실망하는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대를 크게 안 하면 그다지 실망할 일도 없는 겁니다. 물론 내 배우자고 내 자녀니까 꿈을 크게 갖게 해주는 거 중요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면 실망도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그저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없으면서 오로지 기대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나한테 하는 태도가 고작 이거야? 뭐 이런 겁니다. 실망이 큰 겁니다. 가끔 보면 처음엔 잘하다가 획 돌아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하루아침에 완전히 남남이 돼서 마음의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있었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마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대가 하도 컸기에 실망도 커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도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해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단 한 번도 그들의 잘못, 그들의 행동, 그들의 배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만 해주자. 가끔 보면 세상엔 믿을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사랑만 해주면 돼. 조건이 달려있으면 실망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해준다 생각하면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그다지 실망할 게 없습니다. 그건 기대도 안 했고 처음부터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다 용서하고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끝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일관하는 인내와 성숙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엔 사울도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긴 겁니다. 드디어 이제부터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로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영적 교훈 세 번째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 사울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컸습니다. 아주 훤칠한 키에 얼굴까지 잘생긴 미남이었고 집안까지 좋아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데다 또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게다가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은사와 그리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많은 은사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나서는 오만하고 어리석고 방자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지는 해가 된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겸손을 지킨 다윗은 떠오르는 해가 돼서 낮은 신분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고 그 겸손함이 계속됐기에 백성들로부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면 늘
겸손하라입니다. 겸손이란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겸손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함을 하나님에게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주어진 임무만 잘 완수하면서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성숙한 하루, 참 좋은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삶을 공부하며 깨우쳐지는 바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는지, 왜 하나님의 그런 인정과 신뢰를 얻게 됐는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삶을 바라보며 성실하고 또 용서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런 깊은 성숙한 모습을 보며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성숙함이 묻어져 나오게 하시고 너무 사람에 대한 큰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방법대로 그저 많은 사랑을 주며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고 그저 앞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든든한 인생,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을 통해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